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 주 한 가지씩 살펴볼 건데요.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비록 부족한 종이 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우리의 삶의 중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며 하나님,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담없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니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그래도 옆에 사람들과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가 5일간 락다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예배 시간부터요,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목사님께서요, 열매 맺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 봤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열매가 맺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 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계 가운데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 존재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으므로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곧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의 시작의 두 가지 포인트였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성도가 매일의 삶 가운데 거두는 그 열매, 즉 변화된 성도의 거룩한 삶, 선한 행실을 말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시편의 기자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열매를 맺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시편 1편 3절 말씀 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기용전 선생님께서 잘 시편 1편을 설교해 주셨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열매를 거두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과연 열매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열매라는 단어, 헬라어 카르포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사와는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임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열매라는 카르포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성령의 일하심과 나의 순종함이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성령의 열매라고 번역되는 열매, 이 헬라어는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카르포스가요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라고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9가지 다른 열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은 왜 이 열매를 지금 단수형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이 헬라어 문법을 잘 몰라서, 문법을 틀려서 복수가 아닌 단수로 기록했을까요? 확실한 것은요, 이 바울은 의도적으로 육체의 일에 해당하는, 지난주 목사님과 살펴봤죠. 육체의 일에 해당하는 이 에르가는 복수형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에 반면 이 열매로 번역되는 카르포스는 단수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성령의 열매가요 각기 다른 9가지의 열매라면, 그 헬라어 문법의 특성상 이 복수와 단수가 분명하게 구분돼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열매를 당연히 복수형으로 썼을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이 열매를 단수로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를 성령의 열매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의 자체로서 통일성과 완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많이 설명하는데요. 이재철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국교회에서 많이 존경을 받는 이재철 목사님께서는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각기 다른 9종류의 열매들이 아니라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이 나머지 8가지의 각기 다른 형태로 드러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열매가 단수형으로 쓰였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국의 신학자 라이트풋은요, 성령의 9가지를 3가지로 설명했는데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성령의 열매란 첫째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인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회적 교제 및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세상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요, 기독교인들의 행동을 안내하는 원칙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성품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그 성품, 그리고 세상을 돌아보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것은 단순히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냐면 이 성령의 열매는 맺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나눌 이 사랑을 포함하여서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요, 인격의 터 위에서만 거두어지는 열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그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힘입으로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인격자이신 성령님과 깊이 사귐을 누릴 때 우리의 인격은 그 성령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날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나의 인격이 변해가며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들 2021년을 시작하면서요, 목사님께서 이 목회팀 회의하시는데
금요 예배 시간에 성령의 열매를 나눌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저는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더군다나 제 순서가 뭐죠? 지금 성령의 열매의 시작인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이 사랑인데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처럼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되는 제가 과연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정말 기도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충만하길 원하고 각오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각자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여러 번 읽어보셨죠?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많은 설교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에 관해서 간단하게 3가지로 주목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랑의 열매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까 언하자매님께서도 찬양 인도하시면서 잘 말씀하셨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때 사랑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사랑의 열매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 사랑의 열매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셋째, 사랑의 열매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바라는 것은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열매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쓰인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 당시 헬라 문화에는 이 사랑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가 있죠.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많이 나눴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아가페는요, 본질적으로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아가페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랑의 열매, 세상이 말하는 에로스 사랑, 육체적인 사랑, 그럼 필리아, 친구들끼리 우정, 아니면 스트로게, 가족 간에 있는 그러한 뭔가 끈끈한 헌신 같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선포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이시며 동시에 사랑은요, 인간에게 공유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때가 너무도 많고,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그 명제는요, 우리에게 참된 복이며 기쁨의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받을 대상이 누구인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로 나타납니다. 구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요, 이스라엘의 그 변절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도 그것은 그들을 다시 당신께로 되돌려 원래 상태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징계하신 후에는요, 더 큰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따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우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저희 어제 교사교육에 있는데 선생님들이 다 이 말씀은 외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라는 말씀은요, 사랑이신 그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곧 부모가 되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자녀들을 타인을 위해서 희생시키실 수 있으실까요? 심지어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고 여러분의 원수가 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부모들에게 자신이 희생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나의 소중한 자녀가 힘든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 딸이요, 이 시간에 고열 39도로 응급실에서 7시간을 대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바라보는 저와 저의 아내의 마음이 정말 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물론 아이는 아프면서 큰다고 하죠. 근데 아이가 막 열이 너무 높아서 39도가 돼서 엄마한테 안겨서 지쳐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부모님들 많이 얘기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부족한 인간의 마음도 부모의 사랑도 이러합니다. 하지만 사랑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경험했다면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언하 자매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으뜸되는,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인용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힘을 다하여, 다시 말해 일부분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 인격적으로 나라는 존재 전체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사실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나의 정욕과 탐심으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하며 내게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성령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많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 사랑의 열매는요, 반드시 먼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은요,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계명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법과 규칙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요한 1서에서 계명이라고 번역된 헬러 엔톨레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요, 우리가 너희 이것들을 해야 돼, 너희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인식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여기 신혼부부들이 계신데 부부관계 가운데 혹은 여기 커플, 연인관계 가운데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말에도,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이 이렇게 스쳐가는 저거 예쁘다라고 스쳐 지나가는 말에도 그걸 사다 주시잖아요. 그렇죠? 아닌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저만의 경험인가요? 스쳐 지나가는 말에도 우리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주목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열매란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계명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지만 사실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나는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 있으신가요?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타인을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는 어색함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물론 심리학적으로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애가 강한 것을 우리가 나르시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애착을 갖고 모든 것이 자신 중심으로 쏠려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율법교사에게 가장 으뜸되는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어서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다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물론 마가복음 말씀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둘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두 명령이 동일선상에서 제시되고 한쪽을 우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거꾸로 생각해보면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고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신을 잘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건강을 챙기고 또한 나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자기 개발을 하며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서 나를 케어하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의 핵심, 성경이 말하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의 핵심은 바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왜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너는 사랑받을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 것을 증명해봐 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 사랑받고 싶어? 그러면 네가 그러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무슨 어려움으로 주저앉아 있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일까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잘 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와 오늘 이틀간 그 BUB에서 진행하는 목사 안수과정 인텐시브 세미나에 참여했는데요. 블랙번에 있는 뉴오프 교회에서 진행돼서 다녀왔습니다. 뉴오프 교회가 저희 집에서 45분 거리라서 운전하면서 가는데 오늘은 또 금요 설교가 있잖아요. 가는데 마음이 분주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막 해보면서 프랙티싱 하면서 갔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이 나를 사랑하는 부분을 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정말 사랑하느냐? 다시 말해서 너는 내가 정말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뜻 하나님께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인텐시브 가는 길부터 그리고 어제 보낸 하루 동안 저의 부족함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다른 이렇게 캔디데이스랑 이렇게 비교되고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또 제가 랭귀지 베리어가 있잖아요. 언어적 장벽으로 자신감이 결여돼 있고 회피하고 싶고 안 가고 싶다. 여기 좀 2박 3일 또 4월 달에 가서 자고 와야 되는데 안 가고 싶다. 힘들다라는 생각. 부족한 마음. 것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느냐? 제가 운전하면서 가다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7명의 캔디데이트 대부분이 아시안입니다. 1명이 오시고 6명이 에이시안인데 3명은 버마에서 오셨고요. 그리고 2명은 저와 한국 출신 2명이었고요. 한 분은 필리핀 출신인데 삶의 이야기를 막 나눴어요. 너무도 어려워요. 이번에도 미얀마에 사건이 있었죠. 군사 정권의 사건이 있었는데, 쿠데타 사건이 있었는데 1988년도 그분의 얘기를 따르면 1988년도에 그 군사 정권에 의해서 인도로 도망가게 되고 20년을 인도에서 살다가 또 여기 난민 자격으로 살찌겠는데 돈도 없고 또 자녀는 있는데 너무도 막 다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고자 하는 그 후보자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너무 힘들어요. 또 한 분도 왔는데 뭐 비자도 없고 또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공부가 끝나면 어떻게 비자로 여기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이는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어울리는 환경도 없고 너무도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한 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우리 하나님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 우리 뒤에 하나님 계시잖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너무도 부끄러웠어요. 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 그런 사실을 놓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의존하고 다른 것이 내가 쫓아가야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정체성,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네가 뭘 갖고 있는데, 네가 뭘 했는데. 내 자신을 돌아봐. 너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그러한 존재에게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의 여러 기준과 잣대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고 사랑받기 충분한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쫓아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평가절하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이죠.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고 계신 분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열매란요,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맺는 이 사랑의 열매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요, 굉장히 모순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에는요, 수고가 따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라고 되어 있죠.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영어로는 labor of love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랑은요,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야지 하면 사랑이 막 샘솟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수고에서 수고라는 한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하죠. 수고라는 한자는요, 받을 숫자에 괴로울 고자입니다. 무언가를 위해 괴로움을 기꺼이 받는 것, 이것이 수고입니다. 무언가를 위해 애를 쓰고 힘을 들이는 것, 이것이 수고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괴로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두 계명을 선포하시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에 또 다른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익숙한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는요, 마태, 마가복음과 조금 다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관해서 묻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율법교사에게 역으로 질문하세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그 율법교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뿌듯해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그래, 내 말이 맞아,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렇게 살아, 그러면 네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어 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가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또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면, 주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에게 우리가 잘 아는 이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내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그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처럼 누군가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이웃이 되어주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 자신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교회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했고 소유하고 있으며 흘려보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게 있고 나 있고 타인이 있죠. 사랑의 연결성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타인을 사랑하면 타인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 타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할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양방향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과 동시에 그 사랑을 내 안에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하는 역할이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동시에 사랑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누군가는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사랑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본질은 동일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제 저와 아내가 이 더 컨텐츠랑 이 어프로치에 대해서 한 40분간 토론을 했거든요. 디스커션 했습니다. 아내는 어프로치가 중요한 사람이고 저는 컨텐츠가 중요한 사람인데, 우리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접근하고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리 체프먼, 여러분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쓴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은요, 사람은 각자 다른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5가지 방식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인정하는 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 선물, 얼굴이 밝아지시는 분들이 선물, 네 번째, 봉사, 헌신이죠. 5번째, 스킨십입니다. 저는 이 게리 체프먼의 이론이 100% 맞다고 생각하진 않고 더 많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방식대로 나의 사랑의 언어만을 고집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살펴보고 그 사람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프로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선물 주고 뭐 그냥 같이 시간이 보내주는 것보다 오늘 수고했어, 잘했어 라는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사랑을 느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저의 아내는요, 함께하는 시간이 아내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한테는 정말 수고했어, 잘했어, 최고야, 너는 정말 소중해, 사랑해라는 말보다 그냥 같이 옆에 있어주고 아내가 하는 걸 함께 해주는 게 아내가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에요. 근데 제가 저의 사랑의 방식을 고집한다고 나는 이렇게 사랑을 느끼니까 아내한테 가서 맨날 얘기해주면 아내가 사랑을 많이 느낄까요? 조금은 느낄 수 있겠죠. 너무 많이 말하니까. 근데 자신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혹은 뭐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우리가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그들의 사랑의 언어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에게 가서 내 방식으로 고집하면서 나 너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너도 믿어, 이게 사랑이라고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랑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은요,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의 언어에 맞춰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있으시면서 사랑해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사랑하신다고 선포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쫓아 살아갑시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3가지를 살펴봤어요.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라는 무엇일까? 사랑은 하나님 그 자체신데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의 열매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의 열매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3가지가 다 여러분의 열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매일의 삶 가운데 맺어가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